올해 진짜 크리스마스는 1월 9일이라는 말 있습니다. 예,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산타 할아버지도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슴 아픈 유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니 해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일 것입니다. 이 유명한 캐럴은 짤스부르크 근처 인구 3,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인 오베른도르프에서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노래는 현대 문명의 거대함과 소란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거대 도시의 그 화려한 상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거대 조직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숨겨진 슬픈 로망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한 저명한 사회학자 레오폴트 코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작은 것으로의 회귀라고 설파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모든 형태의 사회적 불행 뒤에는 오직 거대함이라는 한 가지 원인이 있을 뿐이다. 거대함, 지나치게 큰 것은 모든 창조물을 집어삼키는 유일한 괴물입니다. 한 국민이 공격성, 잔인성, 집단주의와 같은 거대한 어리석음의 열병으로 병들게 되는 것은 나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매력적인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과잉 집중된 사회 단위에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거대함에 녹아들지 아니한다면은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그 매력들이 발산하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이나 작은 집단은 잘났건 못났건 간에 각자의 특성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거대함이 모든 사회적 불행의 원인이다라는 이 말을 2021년 새해 화두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거대함이 모든 불행의 원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와 거대한 기업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가 초래한 이번 사태로 현대의 가장 거대한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큰 희생자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님을 이제 온 인류가 깨닫고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겠다는 공통의 인식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의 좋은 예가 무엇이냐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모든 나라들이 집중하였다는 것과 또한 국민 기본 소득을 각 나라들에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서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무료 백신 공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약 팔아먹어서 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생각에 몰두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다.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사람들은 또다시 거대함 추구로 돌아설 것입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대함을 무작정 추구하는 것과 작고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 가진 특성과 매력,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다양한 큰 것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바람직한 변화들은 한 사람이나 작은 집단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큰 물결을 이루고 온 세상을 덮고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어린이와 여자들의 지위 향상, 공산 독재 국가의 몰락 등등 그 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그 작고 매력적인 출발점과 중심점이 되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고 또 베풀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께 올린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의 여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여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보고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비천해졌습니다. 이 비천함에 하나님의 은총이 듬뿍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대신에 주인은 그 종을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와 때를 쫓아서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풍성하게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리라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 이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 사태로 비천해지셨습니까? 어려워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제발 주저앉지 마시고 새해에는 새 출발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 새 출발은 내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출발하십시오. 장성은 씨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여행하면서 그곳 어린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안일을 하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내내 하면서 여행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발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솔라카우. 솔라는 태양열이죠, 그죠? 태양. 카우는 소입니다. 그 솔라카우라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발명해냈습니다. 솔라카우를 타임지는 2019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충전기, 우리들 늘 핸드폰 충전하죠. 그것을 크게 만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력은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서 공급받는 것. 솔라카우는 젖소 모양으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 아이들은 둥근 막대 모양의 배터리를, 이렇게 생긴 배터리를 학교에 오면은 그 충전기에 배터리를 이렇게 꽂아놓고 충전하는 구멍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걸 쭉 꼽아놔요. 그리고서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장성원 씨는 일부러 충전 시간을 4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충전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모두 다 가진 수는 없지만 너무 비싸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간다에 갔을 때도 호롱불 피워는 이렇게 켜서 살아가는 그런 흙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큰 농장에서 사람들을 할 때 그 핸드폰으로 연락하기도 하고 이건 꼭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집에 전기가 없어서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충전소까지 가려면 왕복 4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전기값도 굉장히 비싸서 소득의 15%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 일을 어린 자녀들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시간을 걸어서 충전하고 또 충전하면은 이제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드리고 아빠는 또 그걸로 이제 돈 벌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라 시스템을 각 학교에 설치한 이후에 학교에 가면은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도 공짜로.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핸드폰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불로 이렇게 밝힐 수 있어서 자녀들이 밤에 공부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의 자존감과 성취감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장성은 씨는 솔라카우로 또한 많은 돈도 벌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탐욕에 의해서 커지는 거대함이 아니라 작고 매력적인 것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웅대함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누리고 나누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2021년에 장성은 씨와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 그 사람도 살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래서 하나님의 새 시대에 요구되는 것도 무엇보다도 참 리더십입니다. 우리들은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그저 윗사람들이랑 갖춰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장 리더십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미래학자 제레미 러프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그를 알아보는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왔으며 나머지 99%는 잉여 인간이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0.1%의 창의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알아보는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닌 그저 무턱대 놓고 쫓아만 댕기는 99%의 잉여 인간입니까? 영국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더욱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잉여 인간은 쓰레기다. 잉여 인간은 쓰레기다. 예. 이래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뭐 나를 쓰레기 잉여 인간이라고? 예. 러프킨이나 바우만에게 항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신이 창의력이나 통찰력을 갖춰야만 그 쓰레기 같은 잉여 인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입니다. 이 창의력이나 통찰력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예. 창의력과 통찰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나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에다가 불평분자요 말썽꾼이 더해질 따름입니다. 탈권위라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왕이라는 이유로 주어졌던 선천적인 권위, 그것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뜻이지 결코 권위가 무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권위의 시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절호의 찬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되면은 두 가지, 그 일로 인해서 비천해졌습니다.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선천적인 권위의 뒤를 쫓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위들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권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명심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분, 능력, 출신, 성분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루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성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뭐 잘생긴 외모, 뛰어난 언변, 뭐 능력,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되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수줍으면 수줍은 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에 맞는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카리스마가 통상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더 테레사일 것입니다. 키는 1m 50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출신 성분도 루마니아의 가난한 농부집 딸이죠. 그 다음에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죠. 몸이 튼튼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무엇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땅 연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자기를 이렇게 써나갔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카리스마, 각자 천성에 맞는 최고의 카리스마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카리스마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51장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으며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교만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교만한 생각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제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위에서 군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리치십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 중에는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일까? 그 권위의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시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레슨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힘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셨습니다. 재능도 시간도 생명도 주신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므로 시시하게 다른 존재들에게 밀리거나 굴종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데 최고의 인정을 받는데 그 시시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격이나 비판 이거에 또 주눅이 들어갖고서는 정신이 어떻게 됐네,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스리라는 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라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 관리하고 살게 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서 힘과 권위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돌보고 살게 하는 동안 은혜로 주어졌던 카리스마는 점점 증폭되고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게 됩니다. 탈권위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후천적인 권위를 쌓아야 합니다. 이 권위가 새로운 권위이고 또한 가장 지고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져 실천하신 권위는 과연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냥 무턱대놓고 살리는 일,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에도
통하며 가장 목말라 하는 영원한 리더십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니스트 고든은 24살의 젊은 영국군 장교인데 그만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정글에 끌려가서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작업장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더위, 각종 벌레의 풍토병, 형편없는 급식, 포악한 일본군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포로를 죽여버렸습니다. 영화 콰이광의 다리에 나오는 그 철도를 건설하는데 1마일 1.6km를 건설하는데 393명의 포로들이 죽었습니다. 무려 8만 명의 연합군 포로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그곳의 삶을 더욱 황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포로들 간의 반목과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죽어가도 자신만 편하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중호심은 하늘을 찔렀고 사람들은 야수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변화시키는 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작업 도구를 꼼꼼히 세웠는데 근데 삽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군은 삽을 훔친 사람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일본군들은 다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실탄을 장전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앞으로 걸어 나와 차렷 자세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광분한 일본군들은 그 병사를 사정없이 구타하고 마침내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 센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 병사가 동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포로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증오심도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살피고 숨을 거두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꽂아 주었습니다. 새로운 정신이 계속해서 온 수용소 전체에 조용히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니스트 고든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공식 군목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서 군목 일을 어설프게 해나갔고 작은 교회도 하나 세웠습니다. 매일 저녁 그곳에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정권들을 살려서 동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글 대학이 세워진 것입니다. 철학, 역사, 경제학, 수학, 과학은 물론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산스크리트어를 포함한 무려 9개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포로들은 페인트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 그 삭막한 환경을 아름답게 꾸몄고 악기까지 만들어서 관현악당을 만들고 연주까지 하였습니다. 정기 연주.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베토벤, 슈베르트의 교향곡을 통째로 악보 위에 써냈고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은 스스로 자타가 뭐라고 그래도 각자의 특성과 매력을 가졌죠. 그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점점 발전해서 각자가 가진 그 매력들을 발산해서 그 온 수용소가 정글대학,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변했는지
마침내 해방되었을 때 그 악한 일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습니다. 어니스트 고든의 그 군목 노릇을 했던 어니스트 고든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니스트 고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바꾼 그 병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신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정글대학이 좋은 것들이 모여서 저절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거대함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에마 예수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대함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건물을 짓지 않기로 처음부터 결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모든 동물들은 뭐예요? 우리들입니다. 각자 특성과 매력을 가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군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막 사는, 바로 포로들이 이루었던 정글대학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꿈 같은 광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어느 곳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어려워진 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냥 생색만 낸 것이 아니라 매달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금액을 다 지원하고 그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교인들이 열심히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우대하는 가족들이 누구입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이고 초신자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배운 일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심점이 되리라, 출발점이 되리라, 그런 리더가 되리라는 마음만 가지시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작지만 좋은 것을 시작하여서 아름다운 큰 것으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기초이자 출발점이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인식으로 추운 밤 따뜻한 이불처럼 덮여져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만복이 하나씩 나타나서 나를 돕기 시작할 것이고 장성은 씨처럼 그 복을 내가 제일 먼저 누리게 되고 베풀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움으로 가득 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새해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는 새로움과 풍성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년 가까이 겪었던 이 어려운 시대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알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리더로서 통찰력과 창의력을 갖고 하나하나 대처해 나갈 때 나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는 심기원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